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고 종료주일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우리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 구주가 되시고 영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원히 살고 내려가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이제 끝으로 접어드는 6주 종료주일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을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일을 깨닫게 하옵소서. 종료주일이라 그러죠. 종료주일 지나면 이제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오늘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성전에서 내일부터 하루하루 주님이 순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 한 주가 우리 인류 역사를 바꾼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제가 잘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주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공생애의 목적은 오직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세요? 살기 위해? 아니 죽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여러분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섭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고 이 섭리를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죠. 이 갈 때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 마지막 십자가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끝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고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섭리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베다니는 많이 들었죠. 이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고 그 근처 이 벳바게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많은 산봉우리 살기슭이 있는 동네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 이스라엘 땅 이름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요. 베들레헴은 뭐예요? 빵집이라는 뜻이죠.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 그 다음에 종려나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는 언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그 남유다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전 근처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봉우리 근처,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리한 곳, 그래서 여기 베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선거리는 성전하고 2km 정도 돼요. 하루 정도 걸어갈 거리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전날 여러분 걸어 다니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딱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2km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뭐예요? 성정 중심으로 이 삶의 자리를 세팅했다는 거죠. 오늘은 길이 뚫렸는데 찻길이 좀 돌아가서 5km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도 삶의 자리가 베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정 가까이. 그 다음에 오늘 또 벳바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벳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집.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시다가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죠.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곳.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서 나사로 예수님 영접하러 나온 곳. 이게 벳바게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선에 있어야겠죠. 자,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이유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예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실 때 법칙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예수님이 원한 게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을 보니 나귀를 타고 그다음에 예수님 들어가고 호산나 찬양하는데 이게 다 스가랴 9장 9절에 일어나는 말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도 활도 끊으리니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가 화평이 있을지어다. 땅끝까지 이 일이 있게 하시겠대요. 구원을 베풀 왕을 스가랴가 예언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어떤 일을 해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 중에 스가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드예요.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원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코드거든요. 말씀의 코드. 그래서 이게 지나고 보면 저분은 왜 엉뚱한 말씀 붙잡고 살지? 늘 축복의 말씀 막 이런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면 종료주일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말씀, 오늘 이 내 삶의 문제 어려움 이걸 풀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놓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서는 오직 이 말씀만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시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제자 둘을 보내시죠. 왜 그래요? 스가랴 말씀을 이루시려고. 근데 여기 들어갈 때 이동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갈 때 도보로 걸어가실 수도 있고 뭐 마차를 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말, 명말을 탈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주일의 이동수단은 나귀 새끼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도요. 어떤 길을 갈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동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겸손해지라고 하시고 때로는 무릎 꿇으라고 하시고 때로는 엎드리라고 하시고 여기 나귀 새끼는 어떤 의미인가?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도 하찮은데 새끼래요. 새끼.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 뭐예요? 겸손한 왕이 되시려고. 근데 만약에 되게 귀한 명말을 탔어요. 그럼 말 때문에 예수님이 귀해지는 거죠. 연산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연산군이 하루는 자기 이 조카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답니다. 엄청 좋은 말을 타고. 그런데 학이 날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암살자가 막 뛰어오는 줄 알고 놀래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명말을 목을 베어 죽여요. 말 탓이라고. 나중에는 더 좋은 말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을 겸손한 왕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나귀 새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만한 말이에요. 교만한 새끼야. 교만한 나귀. 그럼 예수님이 교만한 자로 보이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목이 곧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타시면 예수님이 목이 곧은 분으로 보이겠죠.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 물질주의로 막 풍요로움 이런 걸로 가득해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타면 예수님은 여러분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겸손하게 보이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귀 새끼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타고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여러분 가정을 타고 오신다면, 여러분을 타고 오신다면 예수님은 겸손한 나귀 새끼의 모습, 겸손한 왕으로 보이실까?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등에 태운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태우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여러분이 나귀 새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풀어오래요. 이게 오직 이동수단은 나귀 새끼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래서 나귀를 풀어옵니다. 풀어오는데 풀어올 때의 말씀도 정해주셨어요. 아저씨가 쓴다 그래라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쓴다 그래라 이것도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답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이 답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엉뚱한 말 말고 가서 꼭 이렇게만 얘기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고 즉시 내어주는 거죠. 여기 주는 뭐예요? 왕, 로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일의 찬양은 예수 우리 왕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는 이걸 들어도 내어드리지 않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어디까지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왕이신 분은 내어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것들을.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에는요. 관용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상 언어에서 쓰는 거죠. 이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뜻은 뭐냐면 갖고 가서 영원히 쓸게. 한번 뺏으면 안 줄게. 그런 말이 아니라 잠깐 쓰고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감난산 벳박에 베다니를 얘기할 때 여러분 거리가 2km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벳박에는 더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탄 건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500m만 쓰고 돌려줄게. 여러분이 컴퓨터가 있어요. 교회 노트북을 들고 왔네요. 근데 교회 컴퓨터가 갑자기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야 쓰고 돌려줄게. 가서 좀 빌려와. 목사님이 쓰신데 이 얘기는 뭐예요? 뺏겠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 쓰시겠다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잠깐 쓰고 주신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때만 쓰시는 거 이때. 근데 나중에 와갖고 쓰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성할 때는 어린 나귀 새끼만 쓰시는 거고 그 다음 십자가 지실 때는 누구를 써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을 잠깐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을 땐 여인들이 와갖고 여러분 향유옥합 갖고 오잖아요. 잠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영원히 쓴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면 순종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주가 쓰시겠다. 그때만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어리석죠. 나중에 쓰세요. 나중에 쓰임 받을게요. 아니라는 것이죠. 종료주의를 회복돼야 될 거.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멘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 전도사 할 때요. 교회가 어려울 세월을 지냈잖아요. 저희 클 때는. 그럼 성경학교 할 때 교회 봉고차 없는 교회에서 전도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학교 할 때만 봉고차 좀 쓰면 안 될까요? 그거 가지고 계신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이 감사하게 아멘 쓰십시오. 그때만 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쓰시고 귀한 은혜를 주세요. 어떤 분은 재능이 있어요. 야 그때만 나와 좀 해라. 아멘. 그럼 주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 가지신 걸 갖고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지나면 안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패스워드와 같은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야. 누가?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을 안 쓰실 수 있어요. 그때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그래서 이때뿐이구나. 그래서 드리는 믿음.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본인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방법을 갖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만 붙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어. 거기에 있는 것들 다 알고 그렇게 할 줄 다 알고 계셔. 예지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료주의를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패스워드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섭리가 이루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8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다른 이들은 들에 밴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 다음 예수님을 앞뒤에 따르며 찬송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오늘 호산나를 많이 부르죠. 어렸을 때 애들 호산나 찬양도 부르고 호산나라는 교회 이름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호산나는 찬양의 용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호산나는 교회의 의식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성찬식 아니면 세례식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호산나는 하나의 교회 의식이라는 거예요. 리터지라는 거죠. 예전. 예전으로서의 호산나를 이해해야 오늘 이 호산나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호산나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호산나를 사용하는 법. 근데 우리는 찬양의 용법밖에 모르는 거죠. 호산나의 용법을 잘 익히시고 오늘 주님이 새로운 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뜻은 히브리어, 히라버라 그러죠. 히라버가 히브리어예요. 호시아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라비아어, 아람어. 호시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호시아나.
이건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나를 붙었어요. 이거는 제발, 부디, 호시아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뿐만이 아니라 호시아나가 짧은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간구예요.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환호성이에요.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성경에서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나? 시편 118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건 외우셔야 돼요.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기서 구하옵니다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 있죠. 이게 구원하옵소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에서 예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죠. 호세아, 여호수아, 호산나, 예수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근데 시편 118편에서 호산나는 언제 구하는 거냐면 118편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어느 때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일이. 원수들이 나를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구해요. 물질이 없을 때, 가난해질 때, 적들이 나를 에워쌀 때, 이때 하나님 부르짖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호산나를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첫 번째 호산나는 이거예요. 환난 중에 건지신 하나님. 이들은 늘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하죠. 두 번째 호산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호산나는 언제냐면 기원전 116년이에요. 기원전 116년.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이죠. 한 2세기 전이니까. 이때 수전절이라는 게 생겨요. 수전절. 구약에는 5대 명절이 있거든요. 유대교에서는 3가지가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이라 그러죠. 추수감사절 3가지가 있는데 에스더서를 읽으면 페르시아에 여러분 잡혀갔다가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만의 개교, 하만이 막대를 세우고 여러분 다 목 달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사위를 던진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거죠.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는데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다 그래서 그걸 불임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임절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나그네들을 돌보는 절기예요. 마지막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4년 전에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하누카, 마카비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마카비 혁명.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 마케도니아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나갔다. 나이 30에 죽죠.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땅들을 나눠야 되는데 그 밑에 장군 셋이 있었어요. 삼두정치라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은 마케도니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내를 취하죠. 그래서 자기가 말한 황제의 정통성 있는 것처럼 한 왕이 이 장군이 이 유대인 땅들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장군은 알렉산드리아, 이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거기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짓고 거기서 헬라어, 여러분 구약 이 성경이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사람, 그 아들이 안토니오쿠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친로마 정책,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히는데 특별히 신앙을 압박해요. 종교 탄압합니다. 유일신 신앙, 성전을 모독해요. 그 성전에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다 치워버리고 법궤도 치워버리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놔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성전에다 돼지고기를 바칩니다. 유대인들이 미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고기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법이 뭐냐면 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돼지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이는 거고 살려고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도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일본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어도 구별하는 법이 뭐예요? 발음.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봐. 정말 어려운 일본말 못하잖아요. 한국 사람처럼 생긴 외국인 봐도 따라해봐. 간장공장 공장장이 그럼 못 따라하잖아. 이렇게 구별하듯.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죽이는 방법 간단해요. 돼지고기 먹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모두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농락당하고 여러분 거기 돼지고기를 갖다 놔도 모두가 침묵할 때 유일하게 한 사람, 제사장, 레위인 중에 한 사람 마카비가 들고 일어납니다.
이건 아니지. 하나님 성전을 정화할 수 있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겨요. 그래서 이게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굴에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숨어 있다가 여러분 이 안토니우쿠스 4세를 정리하니까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호산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호산나의 용법은 뭐냐면 성전 정화예요. 무너지는 성전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방에 내려가면요. 건물만 크고 성도가 없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어떤 교회는 정말 이걸 유지하기 위해 세상 것들이 들어온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파하냐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셀레쿠스 제국의 8대 왕 안토니우쿠스를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에피마네스라 그러는데 미친 자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예배를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에 우리는 대적할 수 있나? 하나님 무너지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옵소서. 그 두 번째 찬양이 호산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교단 중에 호산나를 부르는 일부 교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단은 어느 때 이 호산나를 부르냐면 성전 봉헌식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성전을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이 설교 전에 호산나 찬양을 외친다는 거예요. 또 이 캐톨릭에서도 그러죠. 성찬식 이 전에 상투스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전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냥 우리가 즐거운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종료주일에 부르는 찬양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호산나 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갖고 오늘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먹고 사는 일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야. 어떤 이는 그렇게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겉옷을 펼쳐서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성전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부르는 가장 큰 호산나 찬양의 목적은 정치예요. 정치. 로마 이 압제. 하나님 정치적인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는 거죠. 이게 이들이 꿈꾸는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먹고 사는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 부르는 호산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부르는 호산나. 그 다음에 소망을 담아 정치 해방을 가지고 부르는 호산나인 거죠. 그런데 이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가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찬양에 응답하지 않고 이걸 그냥 통과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는 거죠. 교회 안에 부르는 찬양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부르는 찬양이니까. 어떤 예화를 한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 밑에 농사를 짓는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당근을 캤는데 당근이 너무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이거 임금님 갖다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임금님을 갖다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중국에서 당근을 캤는데 사람 손하고 똑같이 생긴 당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먹지 않고 보관을 한대요. 너무 귀한 당근을. 그래서 임금님께 갖다 드렸더니 야, 네가 왜 이걸 갖고 왔냐? 그랬더니 너무 귀한 당근이라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드시고 건강하시고 그 임금이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땅을 줄게 농사 지으라고 땅을 선물로 줬대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런 부자 관리 하나가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드리면 땅이 오네. 뭐예요? 원리를 만드는 거죠. 원리. 원칙. 저런 식으로 주는 거구나. 그래서 드리면 당근이 이게 땅이 오면 농장이 오면 더 귀한 거 드리면 더 귀한 거겠지. 그래서 귀한 말을 드렸답니다. 말을 드리면 제주도를 주겠지. 농장을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랬더니 왕이 부르질 않더래요. 대꾸가 없더래요. 침묵하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 물었대요. 임금님께. 임금님 당근을 바치내야기엔 땅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귀한 명말을 드렸는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농부는 하인은 당근을 나를 위해 갖고 온 거지
근데 너는 말을 바친 게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 바친 거잖아. 너를 위해. 이거 바치면 네가 뭐 얻을까 봐. 너를 위해 바친 건데 내가 너에게 뭘 줘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간증이 위험합니다. 저 사람이 저거 드리고 하나님께 뭐 받았대. 아, 그럼 이거 드리면 이거 드리겠네? 이거죠. 뭘 배워요? 자꾸 원리.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청년들, 선교단체,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나 선교하고 뭐하고 했더니 하나님 이거 주셨대. 흉내낸다고요. 원리만 배우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리를 가르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원리를 가르쳐요. 난 이런 식으로 했고. 아니라 뭘 가르쳐야 돼요? 마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나와 호산나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부르는 찬양이지 예수님을 위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가짜를 뛰어넘는 겁니다. 가짜 예배, 가짜 찬양, 가짜 헌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뛰어넘어 가셨다는 거예요. 종료주일을 지나며 여러분의 찬양과 예배와 헌신이 진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예요? 성전을 둘러보셨대요. 그리고는 내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부터 월요일부터 무슨 일을 시작하세요? 성전, 정화.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을 이어가시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낱낱이 하나도, 여러분 마당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헌금함이잖아요. 거기까지 다 둘러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죠. 이방인들이 돼지고기 갖다 놓은 건 야 이거 죄야. 근데 자기네들이 한 건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지나며 내가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뒤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을 이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6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오늘 있었던 일을 똑같이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언제라 그랬어요? 1세기 말 1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간 건 3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3절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들이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어린 나귀를 타셨도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때는 나귀를 끌고 오고 이걸 다 보고 그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언제 깨달아졌어요? 예수가 영광을 얻은 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뭘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이제 구원의 개념이 바뀝니다. 첫 번째 구원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평생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끝나는 호산나.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내 믿음. 내 터전을 지켜주시는 거. 이거 감사하죠. 직분 감당하게 한 거. 근데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구약의 이 호산나는 구원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경험이.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진짜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진짜 구원은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제 호산나가 바뀌어요. 구원을 모르는 자들의 호산나와 구원을 체험한 자들의 호산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호산나를 넘어 신약의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2장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구주를 찬양하니까 여러분 맨날 호산나 구약의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 끝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쓸데없다고 하는 자들도 있지만 온 세상이 그를 따른대요. 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영혼의 구주가 되셨다는 걸 믿는 자들이 따르는 거죠. 이들이 부르는 호산나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구주가 되게 하신 거.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호산나 어떤 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매일 살려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 호산나를 부르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날마다 성전을 세워주세요. 이것만 찬양하는 자인가? 회복시켜주세요. 마지막은 뭐야? 영원 구원. 이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어떤 장로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 장로님이 자기 일대기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장로 은퇴식을 하셨는데 꼭 인사를 드려야지 하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2월달 네, 은퇴를 하시고 3월달에 교회에서 은퇴식을 해야 되는데 은퇴식 하기 직전에 은퇴하는 날도 자기 집안에 줄초상이 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남편이 자기 살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7남매 이 장남이신데 남자로서 결혼할 때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중매를 했는데 시아버지가 시켜주셨다는 거죠. 근데 시아버지가 회사에 맨날 쫓아오셨대요. 그래서 아저씨랑 연애하냐고 알고 봤더니 그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서 생긴 거는 이쁘지 않은데 뭐가 마음에 들었냐.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너무 마음에 드신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 잘 시키려면 가정교육 잘 시키십시오. 어른들 잘 섬기고 관습적인 거, 관습적인 인사. 그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이상한 여자들이 오더래요. 저 누구지? 알고 봤더니 좀 부족한 이 누나들, 동생들 결혼식에 안 데리고 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7형제야. 막내딸은 뭐 초등학생이고 나중엔 그분까지 다 책임지고 결혼시키고 고생이 많은 거죠. 그 서울에 살던 분이 지방에 내려가갖고 사는데 남편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울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기도가 왜 능력이 있냐면 기도하는 분들은 고난을 만나면 금방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회복을 못 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분들은 완전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가서 울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등짝뚝 때리며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가정의 고난 어려움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찬양에 뭐예요? 호산나.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교회가 이 정말로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답니다. 70년대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분이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 밥집을 해라. 그래서 밥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팔아서 그 다음에 건축 도우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다음에 여성교회 회장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은퇴하실 때까지 붙잡고 씨름한 게 뭐냐면 교회. 아 교회가 아프다. 교회가 어떻게 힘드냐. 어떻게 회복할까. 매일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잠도 안 주무시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내려놓는데 그렇게 가벼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근데 은퇴할 때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남편 여동생 중 한 분이 암에 걸린 겁니다. 근데 그냥 암이 아니라 아주 불치병, 회복이 불가능한. 그래서 매일 기도해주고 음식도 갖다주고 근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30대 중반. 근데 그 딸이 되게 귀한 딸이래요. 친척들 중에 있잖아요. 그 되게 어려운 집 형제 제일 잘난 딸.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집도 사고 어머니도 다 돌보고.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도 잡았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연애했던 남자랑. 산 36쯤 됐는데. 근데 갑자기 기침이 왔답니다. 감기가. 그래서 고려병원에 갔대요. 고려대병원. 근데 이렇게 검사하고 누웠는데 나중에 보니 심장이 걸레처럼 됐다는 거예요. 심장이.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50일 버티다 죽은 거예요. 엄마는 살고 딸은 죽고. 그랬더니 결혼하려는 그 남자도 충격을 먹고.
뭐 난리가 난 거죠. 남편분도. 그래서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교회로 뛰어들어가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무리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데려갈 거야. 하나님 데려가신대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그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죽었을 때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죠. 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장로님 아들이 목사예요. 사촌이니까 네가 가서 기도해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도 같이 들어가라. 들어가서 염을 하는데 눈을 못 감았대요. 얼굴을 보는데 자기는 살아생전 장례를 많이 봤지만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처음 봤대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예수 없이 죽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세상에 살 땐 이쁘고 똑똑하고 뭐 별거 다 있어도 예수 없이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걸로 그날로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편, 사촌, 형님이 80 다 되신 분이,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분 장례식장도 갔답니다. 근데 그분은 주일만 교회를 다니셨대요.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 염하는 데도 들어갔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더래요.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 두 장례를 직면하게 하시면서, 야 이제 장로 끝났어. 이제 편안히 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그 장례식을 하는데 일가 친척 다 모이니까 48명이래요. 48명. 7남매니까.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집이 딱 2집 있었대요. 2집. 자기네 애들, 그 다음에 한 집 더 있고. 하나님 물으시더래요. 야, 이 친척들 다 어떻게 할 거야? 이 영혼들, 니네 집에 오면 우리 집에선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보내고, 아, 우리 집은 이렇게 됐어. 다행이야. 조카들 오면 만둣국 끓여주고 밥 해주고, 그것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에 물으시는 거. 저 영혼들 어떻게 책임질 거야? 회개 많이 하셨답니다.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 그럼 먹고 사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쩌면 여러분 무너지는 이것들을 회복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실제로는 무너지는 성전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셨대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 48명 어떻게 구원할까? 거기에 내 남은 삶을 들이시기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거예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근데 이게 쓸데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순절 종료주일을 지나며 여러분 우리의 이 호산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 이 호산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게 뭐예요? 가족의 영혼 구원, 남편의 영혼 구원, 아내의 영혼 구원, 우리의 자녀들. 나만 잘 믿고 우리 집 먹고 살만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지나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진짜 호산나. 왜 우리가 호산나를 찬양해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먼저 구원 얻은 자들이 이걸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고 아직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을 향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도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구나. 일주일 묵상하고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호산나의 용법이 여러분 구약의 용법이 아니라 신약의 용법으로 바뀌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요한 공동체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일을 깨닫고 같이 이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언젠가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 생명을 드리고 오직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고난 중에는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호산나 영혼 구원,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찬양하는 가정들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부활절을 지나며 우리 교회가 이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 우는 거고 찬양하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런 회복이 있는, 이런 것을 깨달아가는 종려주일, 이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번 종려주일에 내가 울어야 될 영혼은 누가 있나?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위해 울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한 영혼씩 구원하시고 같이 이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거 도와주시기 위하여, 무너진 걸 회복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셨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구약의 호산나만 외쳤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나 그건 구원을 모르는 호산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먼 훗날 성령 받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과 같이 우리들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영혼을 위해 울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같이 살며 미워하고 멀리했던 자들, 그 영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영혼을 위해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지나며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호산나 부르는 교회 성도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